마태복음 17번째 시간 그러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길래 그러므로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가장 좋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유창하고 미사여구가 많고 언변이 뛰어난 그런 기도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잖아요. 우리가 아빠나 엄마랑 이야기할 때 아주 단순하게 진실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대화 많이 하시죠? 부모 자식 간에 대화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자녀들과 대화할 때 가장 기쁜 순간이 어때요? 가장 기쁜 순간, 자녀가 자녀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얘가 이제 컸다고 숨기고 아이고 아빠 엄마가 뭘 아시겠어, 그냥 내 문제는 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얘기해봤자 걱정만 하실 거야, 얘기 안 꺼내면 얘 어떻게 사는지, 무슨 걱정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 엄마가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진실하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정말 기뻐요. 물론 그 순간에 걱정스럽기도 하고 너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이가 자기의 마음을 나에게 열어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슨 유창한 학자적인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엄마, 그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기도가 좋은 기도겠습니까? 진실한 기도입니다. 마음을 담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얘가 이제야 정신 차리는구나. 이제 진짜 나를 믿는구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목회자는 기도 대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듣습니다. 근데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방법이 골방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골방 기도죠. 그런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머니께서 저 어릴 때 다락방에다가 그 바두가를 큰 바구니 같은 데 담아놓고서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바구니에서 이쪽 바구니로 이렇게 하나씩 옮기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외우고 있는 거죠. 애들, 우리 손주들 어릴 때 교육시키는 게 평생 가는 겁니다. 통계를 내보면 어릴 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혹시 안 다니더라도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통계에서는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철저히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녀들이 장성에서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더 좋은 시기고요. 근데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정신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근데 나 혼자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체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주님, 우리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창조와 역사의 주님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선 누구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곧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급하니까 뭐부터 기도해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도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부터 막 나가잖아요. 급하니까. 하나님 걸 왜 모르시겠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님께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 뭐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아직 제대로 경제적인 독립을 못했을 때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 거예요? 뭐 달라고 전화하는 거예요? 네, 그럼요. 딱 아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급한 것부터 나가게 돼 있어요. 전혀.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고 알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얼굴 찌푸리고 가정에는 들어가기도 싫고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작 행복하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가정이 제일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정말 즐거운 것처럼 보여지고 싶은데 실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진짜 행복한 게 중요하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진짜 행복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내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 안에. 그러면 일터로 가게 됩니다. 교회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옛 어르신들이 물론 한문이지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도 하고 가화만사성이란 말도 하잖아요. 자기부터 시작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 그리고 교회, 우리의 일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먼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부터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바뀌어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되기 쉬운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를 바꾸면 하나님이 내 주변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 내 남편,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시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주님,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가 왜 몸부림쳐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왜 몸부림쳐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니까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못 나와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리고 이 주일에 쉬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숨길 수 없어요. 여보, 불 다 꺼주세요, 이거.
완전히 다 꺼보세요. 어둡잖아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둡잖아요. 이제 켜주세요. 빛이 들어오면 오늘 참 화장 잘 되셨네요. 다 보여요. 숨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빛이에요. 생명의 빛이에요.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도 죄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 있지 않은가?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빛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주기도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라고 하십니다.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역시 돈 문제, 경제 문제.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근데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면서, 내가 농사하고 사업하면서 나만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작물 또는 내가 관계하는 고객, 이분들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도록,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의 문제. 여러분, 용서의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용서 안 되잖아요. 용서처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본문 보시죠. 14절입니다. 그러면 용서 안 하면요.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시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러한 용서할 마음을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돌아보게 하세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얼싸 안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이제 왔니? 내가 다 용서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고 대신 피 흘려 죽어주셨거든요. 오기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 용서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그걸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용서하면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됩니다. 하나님이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언제 눈물을 흘려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면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그 회복의 역사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에 잠겨,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나고 나 자신이 살아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안 되면 금식하거든요.
절실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근데 금식할 때 딱 표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도 안 감고 씻지도 않고 그냥 죽을 상 쓰면서 막 이렇게 금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 금식한다 이게 광고하면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며칠 금식했다 이렇게 명함에다 쓰거나 아니면 포스터에 광고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금식은 홍보용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말짱 꽝이에요. 꽝.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셔야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는 게 좋을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예요. 금식의 내용 마지막 부분 봅니다. 18절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한번 따라 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오늘 설교를 3편 했습니다. 새벽, 오전, 오후. 이 설교 제가 다 기억할까요? 저는 거의 다 외우죠. 이제 여러분 설교 다 들으셨습니다. 오늘 3편 들으신 분도 계시고 얼마나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 제일 잘 기억하겠어요? 왜요? 준비했죠. 그 다음에는요? 수없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외웠어요. 거의 외우다시피 해요. 그리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듣고만 있는 것보다 듣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잘 기억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MIT 공대에서 연구한 거예요. 교육을 했을 때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뭘까? 단순히 듣는 거는 5%도 안 남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 말을 하잖아. 자기가 직접 말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90% 이상 기억하는 거예요. 오, 깜짝 놀랄 일이죠. 우리 교회는 계속 제가 여러분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요. 두 분이 아니면 뭐 짝짓거나 앞뒤로 계속 얘기하고 저를 따라하시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을 가르치라. 가정에서부터 지켜라. 이 가장 강력한 거예요. 저는요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라고 이런 말 잘 안 하죠. 안 해봤을까요 제가? 저는 뭐 노방전도 전철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 별거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훈련도 많이 받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내가 살고 가정이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행복하기 때문에 주변에 알리게 돼 있어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그 음식점 친구한테 소개하죠. 같이 가자 그러죠. 먹는 것도 소개하는데 여러분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요. 와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얘기 안 할까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만나면 얘기가 내가 너무 좋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하실 수 있도록 두 분이 짝지어서 앞뒤로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라는 이유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새겨지면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직원들이 그리고 성도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서로 용서하면서 가정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변화가 되어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